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소설가 정연희님은 양화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같은 은혜로운 작품을 쓰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오셨다고 합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가 중에서 들려드릴게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는 딸임을 알자 눈물을 흘리며 비탄에 빠지셨다. 나를 낳기 몇 개월 전 금지 오겹 같았던 아들을 잃으신 것이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이름을 지어가지고 찾아오시다가 대문에 인줄이 딸인 것을 보시고 그대로 돌아서 버리셨다. 나는 아들을 잃고 비통해하는 어머니의 태중에서 어머니의 슬픔을 함께 겪으며 허무와 죽음의 공포, 그리고 무력감에 상처를 입고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의 눈물과 비탄을 만났던 것이다. 그 상처는 나를 병적으로 여리고 예민한 아이가 되게 했다. 나는 자라면서 끊임없이 헛헛해했다. 나를 감싸줄 포근한 그 무엇이 필요했으나 내가 걷는 길은 사막이었다. 부모 형제도 내게는 삭막한 존재였고 대학 공부도 이화여대 국문과에 들어갔으나 시들했고 3학년 재학 중에 동아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이 당선되어 등단했으나 미래는 더욱 불확실했다. 나 자신을 달랠 수 있는 길은 오직 글을 쓰는 것 한 가지 뿐이었다. 작가가 되었으나 그것은 헛된 이름이었다. 영혼의 눈은 맹인이었고 나의 인식 세계는 황무지였다. 나는 결혼이라는 인습에 손목을 잡혀 그것이 어떤 세계인지도 모르고 끌려 들어갔다. 내 결혼은 자기 기만일 뿐이었다. 나는 내가 누군지를 몰랐다. 나의 가치를 알 길이 없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창조의 섭리와 존재의 의미,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영혼이 도통 눈멀고 귀먹어 있었다. 창조의 섭리가 아니고는 존재의 고귀함을 알 길이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엄청나게 값이 치러진 존재라는 것을 모르니 나 자신의 존귀함도 타인의 존귀함도 알 까닭이 없었다. 겸손도 사랑도 없는 우리 관계는 서로 피차 인격을 파괴했고 삶을 부패시켰다. 나는 이혼을 간절하게 원했고 막상 가정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고 보니 나를 의탁할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나는 미친 듯이 일을 했다. 헛된 이름을 걸고 나를 팔기 시작했다. 글을 써서 파는 일, 방송에 나가서 말을 파는 일, 강단에 서서 사람을 가르치는 일까지 그저 닿는 대로 일을 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헛되고 헛되다는 느낌은 보랏빛 죽음의 그림자를 낳기 시작했다. 홀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여행도 했고 글도 썼으며 닥치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해냈다. 의도적으로 일에 미칠 수밖에 없었다. 겉으로 보면 제법 요란해 보였다. 그러나 나는 하루에도 2번씩 절망과 허물을 껴안고 죽는 여자였다. 아침이 시작되는 것이 나에게는 절망이었다. 그 하루를 살아낼 일이 캄캄하고 무서웠다. 낮을 빛 갚듯이 치르고 나면 이제는 밤을 맞을 일이 공포였다. 남들이 다 돌아가는 따뜻한 집, 불이 밝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단란한 식탁이 있는 그런 집이 내게는 없었다. 홀로 찾아 들어가야 하는 썰렁한 공간이 있을 뿐. 그렇게 만나는 밤이 무서웠다. 하나님은 숙명여고 동창생인 정혜숙을 통해 사랑의 말씀으로 나를 불러주셨지만 간곡하고 간절한 권유였지만 내 귀도 내 마음도 너무 두껍고 딱딱하게 굳어있어 한마디도 스며들지 않았다. 나는 절망의 중독자였다. 절망을 먹고 소망의 말씀은 귓등으로 흘려버리고 절망의 족쇄 소리에 멸망길로 계속 전진하는 짐승이었다. 그 무렵 그 절망의 길목에서 이상스럽게도 나를 닮은 한 쓸쓸한 남자를 만났다. 그는 아내와 남자를 둔 가장이었으나 우리는 서로가 상대방의 거울이었고 피차 그 거울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울림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1973년 9월 나는 간통 피의자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다. 내 막내 동생보다 더 어린 검사는 처음부터 자백하라고 협박했다. 불구속 상태로 이 사람 저 사람 증인을 불러대기를 40여일, 원고 측 변호사의 계략이었는지 어느 기자를 통해 곧 매스컴에 불이 붙어 폭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구속되었다. 나는 무턱대고 세상이 무섭기만 했다. 숨을 곳이 있으면 그곳이 죽음이라도 곧장 들어가고만 싶었다. 나는 운명이라고 믿었던 내 사랑을 옹호하고 우리의 사랑을 짓밟는 법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항변할 힘이 없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인간일 뿐이었다.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 그때까지 나와 함께 손잡고 일했던 매스컴 전체가 광난을 했다. 찢고 핥히고 짓밟으며 끝없는 돌팔매질을 계속했다. 고소인의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토대로 기사는 폭죽 터지듯 화려하게 폭발했다. 주간지들이 썩은 시체를 만난 까마귀떼처럼 몰려들어 물고 뜯었다. 사진 기자들이 마귀떼처럼 법원으로 몰려들어 푸른 수의를 입은 나를 사진에 담으려고 아우성쳤다. 내게는 죽음보다 더 진한 수치 외에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었다. 게다가 상대남 K를 간첩 혐의로 감옥에 묶어둔 사람은 원고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던 중앙정보부원이었다. 그들의 계략은 치밀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을 간통 혐의로 묶어 재판을 받게 하는 한편 중앙정보부의 권력을 빌어 남편을 간첩으로 몰아붙였다. 그리고 재산이랄 것도 없는 내 삶의 터를 몰수하려고 달려들었다. 나에게는 K를 살려낼 힘이 없었다. 결국 나로 인해 한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만 어마어마한 죄책감으로 나를 짓눌렀을 뿐이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빠져나갈 길이 없다. 몸부림을 치고 땅을 긁어 통곡을 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내 삶의 마지막 자리였다. 나는 쓰러졌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외쳐 불렀다. 어리석음과 방자한 판단과 내 잣대로 버티어오던 모든 것이 잿더미처럼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나님, 이 세상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찾고 또 믿고 있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면 나를 이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저 죽어가는 슬픈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세요. 그리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고 그 사람을 남편으로 섬겨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저 통곡으로 부르짖으며 매달렸다. 잡지들이 1년 동안 그 사건을 울거먹는 가운데 사건은 뒤집혔다. 고소인과 중앙정보부원이 구속되었다. 중앙정보부의 서슬이 하늘을 찌르던 그 시절, 그 일은 실로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이루어진 기적이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지옥으로 인도하셨는가? 슬픈 자가 되어 정처 없이 떠돌던 나를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계속 부르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나마 내가 매달려 있던 것을 차례로 끊어놓으셨다. 나의 이름 석자를 간통죄라는 이름으로 먹칠을 해놓으시더니 대단치는 않아도 옹색하게 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모아놓은 재물까지 흩으셨다. 그리고 건강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다. 사면 팔방 붙잡을 것이 없었지만 어느 예배 처소로 나를 부르셨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통회하게 하셨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슬퍼하시며 나의 회개를 도우셨다. 그렇게 시작된 회개의 자리가 눈물로 거듭 씻겨지면서 나는 그제서야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끌려간 사건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달았다. 갈갈이 찢기고 짓밟히던 수치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조건 속에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 그분의 용서와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나에게는 그 지옥 같았던 사건이 복이요 선물이었다. 그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적이었다. 죄의 엄청난 결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돌아온 자를, 무릎 꿇은 자를 품을 열어 품어주시는 사랑에 눈뜨게 해주셨다. 돌아온 탕자처럼 그렇게 거덜이 난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육신으로는 흠없이 태어났고 부지런하고 선량한 부모 사이에 태어나 착한 형제와 함께 자랐으며 훌륭한 스승, 좋은 친구와 공부할 기회, 그 위에 글을 쓸 수 있는 재능과 기회를 부여받아 아쉬울 것 아무것도 없었건만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감사할 줄도 몰랐다. 하나님은 나 같은 것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다. 그러나 그 어느 것 한 가지도 감사할 줄 몰랐다. 감사의 소경이었으니 그 모든 것을 헛되이 탕진하고 거덜을 내고서야 아버지의 부르시는 음성과 손길에 이끌려 돌아온 것이다. 주님께 대한 나의 첫사랑은 온통 눈물뿐이었다. 찬송도 눈물이요, 기도도 눈물이요, 말씀도 눈물이요, 예배도 눈물이었다. 기뻐서도 울었고 감사해서도 울었고 내 죄가 너무 부끄럽고 아파서도 울었다. 내 눈물로 십자가에서 상하신 주님의 전신을 씻겨드리고 싶을 만큼 그렇게 두고두고 눈물을 끊임없이 흘렸다.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1975년 세례를 받고 세례식과 함께 K의 아내가 되었다. 그렇게 눈물길로 이어진 교회에 반년쯤 다닐 때 사소한 일로 남편이 원망스럽고 미워졌다. 어둠이 독한 연기처럼 내게 스며들기 시작했고 평화가 깨어졌고 영혼이 깊이 침체하기 시작했다. 그런 상태로 남편의 출장지 운천에 따라갔다. 1978년 5월 주일 과속으로 달려오는 버스를 피하려다가 내 차는 옆에 있는 고목나무를 들이받으며 박살이 났다. 입으로 피를 쏟으며 운전대에 고꾸라졌으나 정신은 깨끗했다. 서울 순천향병원에 도착한 지 하룻밤 사이에 배가 무섭게 부어올랐다. 수술실에서 배를 열어본 결과 십이지장이 2군데가 끊어지고 췌장이 파열되었다. 췌장은 염증만으로도 6시간 안에 사망하는 인간의 장기 중 가장 예민한 장기다. 수술 5시간, 병실로 검은 리본이 달린 조화가 배달되어 왔다. 이미 죽었다고 세상에 소문이 난 것이다. 의식이 돌아왔으나 생존 그 자체가 내게는 공포였다. 30cm쯤 찢어진 오른편 옆구리의 수술자리에서는 끊임없이 진물이 흘러내려 두꺼운 패드를 쉴 사이 없이 적셔냈다. 타붙는 갈증과 진물 쏟음, 영혼의 캄캄함과 육체의 쇠잔, 절망할 기력조차 없는 무력한 상태였다. 내 목숨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내 몰골은 살아있는 사람이랄 수 없을 만큼 참혹해져 갔다. 문득 예수님을 떠올렸다.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창에 허리 상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분을, 오 예수님, 오늘 나의 이 처참한 모습은 나의 죄로 인한 거지만 이 사건을 통해 주님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옆구리로 물을 쏟으시며 창에 허리 상하시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말이 되어 나오지도 못했던 내 마음속의 절규의 기도였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는 순간 동시에 내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다. 그 이후 어둠이 변해 광명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 공포가 사라졌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었다. 사고 당시 운전대에 얼굴을 들이받쳐 앞니 하나가 뽑혀나갔고 위쪽 앞니 6개가 뿌리채 흔들려 그 이를 다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할 지경이었다. 윗니 가운데 대문니 하나는 2mm 남짓 흘러내려 인상을 아주 망가뜨렸고 흉하기 짝이 없는 몰골이 되었다. 치과에서는 뿌리가 다 흔들리고 늘어져 있으니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새 이를 해넣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늘산 기도원으로 올라갔다. 그때까지 나는 기도원에 다녀왔다는 사람조차 만나본 일이 없었다. 그러나 첫날 저녁 예배는 고역이었다. 북치고 찬송하며 소리소리 지르며 통성기도라는 것을 하는데 이 자리는 내가 올 곳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이 무슨 경건치 못하고 교양 없는 사람들의 광란이란 말인가 하고 돌아갈 궁리만 했다. 그런데 숙소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엎드리자마자 네가 크고 광채나는 아름다운 구슬이 되고 싶으냐 하는 말씀이 나를 가로막았다. 나는 크고 광채나는 구슬이라는 것만 좋아서 낼름 그런 구슬이 되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나는 오늘 저녁에 그 예배를 작지만 아름다운 구슬꾸러미로 받았느니라 하시는 게 아닌가. 나는 그 예배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있었지만 예배를 드린 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북치고 손뼉치며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아름다운 구슬꾸러미로 받으시면서 나를 함께 받아주신 것이다. 나는 나의 교만을 보고 당황했다. 그리고 주님 머물겠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4박 5일의 이 집회에 착실하게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다. 그러나 하루 4번 있는 집회에 나는 맨 뒷자리에 앉아 구경하는 자가 되어서 은혜 받은 사람의 간증, 안수기도, 방언하는 사람, 통회하며 회개하는 모습, 입신하는 사람 등 그 모든 것이 기이하고 우스워서 실컷 웃었다. 나흘째가 되었다. 내일이면 돌아가야 한다. 나흘째 되는 오전 11시 집회 때 나는 비참한 심정이 되었다. 나는 무엇하러 이곳에 왔더란 말인가. 모든 사람이 은혜 받고 기뻐 뛰기도 하고 통회 자복한 뒤 은사를 받기도 하며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인데 나는 왜 이렇게 맹숭맹숭한 방관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가. 나는 처음으로 앞자리로 나아갔다. 그리고 내 한심한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답답해하며 찾아보았다. 아, 있었다. 찾아냈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한 가지가 있었다. 통성기도를 시작할 때 목사님은 회중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를 3번 부르짖으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가장 얌전하고 교양 있는 여자가 되어 모두가 한 목소리로 기도원 천장이 날아갈 듯 부르짖는 그 속에서 홀로 무릎 위에 두 손을 얌전히 모으고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들릴 듯 말 듯 주님을 불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급했다. 목숨이 걸려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자 문득 해산하는 고통으로 부르짖으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건지실 것이다 하신 미가서 4장 10절 말씀이 떠올랐다. 해산하는 고통은 죽음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자기 포기의 심정이다. 그래, 죽자. 죽는데 수치가 어디 있고 자아가 어디 있으랴. 통성기도를 알리는 종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두 손을 한껏 치켜들었다. 그것은 자기 포기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절대적인 표현이었다. 주여! 태어난 이래 최초로 터트린 절규였다. 목숨을 걸고 나를 내어 던지는 마지막 자리였다. 그 한 번의 부르짖음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그 자리에 꼬꾸라졌다. 오장육부를 갈갈이 찢어내는 아픔의 통회가 시작되었다. 물 쏟듯이 쏟아졌다. 눈물, 콧물, 침, 땀, 전신이 물이었다. 끝없는 무지 속에서 교만에 교만으로 똘똘 뭉쳐졌던 나. 회개할 줄 모르던 나의 두껍기 짝이 없던 교만의 껍질이 깨어지고 그 안에 들어차 있던 온갖 더러운 것을 쏟아놓게 하시고 씻어주시는 자리였다. 집회가 언제 끝났는지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이 나가느라고 나를 툭툭 걷어차고 밟고 하는 바람에 정신이 들었다. 방으로 돌아와 나를 기다리고 있던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의 안색이 변했다. 그리고 겁에 질린 음성으로 띄엄띄엄 말했다. 당신 앞니가 가지런하게 올라가 붙었네. 눈으로 보면서 말하는 사람도 실감하기 어려운 듯 계속 미심쩍은 눈으로 나를 들여다보았다. 거울을 찾아보니 몇 시간 전까지 대문니 하나는 흘러내려와 있었고
충격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던 6개의 들쭉날쭉하던 운니가 곧고 가지런하게 고른 치열을 보이고 있었다. 나는 혀끝으로 이틀을 더듬어 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징표를 거듭 확인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의 비늘을 그렇게 벗겨주시고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기적을 보여주셨다. 주를 향한 내 믿음과 사랑의 순례길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후로도 때마다 넘어지고 수렁에 빠져 허덕이며 위급할 때는 외쳐 주님을 찾고 위험을 모면하면 또 해이해지곤 했다. 그래도 주께서는 그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손잡아 주시며 나와 동행해 주고 계신다. 이 땅에서 안고 있는 연약함이나 이 땅에서 겪는 어떤 고통도 하늘나라에서 누릴 절대 평화의 값이요 주님과 함께할 사랑의 값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할 뿐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곤고함을 치른 날 수대로 화를 당한 연수대로 하늘나라에서 더 알뜰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할 뿐이다. 못나고 이지러진 것을 아름답게 다듬어 사용하시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이니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나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모두 만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이 저에게는 푸른 초장입니다. 감사해요.